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하다고 믿는 그 도덕,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겁니까? 그 믿음, 그 죄책감, 그 정의감, 혹시 누군가가 준 틀에 순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했죠.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사상가였고, 사상가라기보다는 파괴자였고, 파괴자라기보다는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우리 내면의 진실을 찔러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질문들을 그는 날카로운 언어로 던졌습니다. 그의 철학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하죠. 삶은 고통이다. 너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니체의 철학,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의 철학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려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어떤 신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 가족, 정의, 노력 같은 가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들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것이 옳은가? 누가 그것을 옳다고 정했는가? 니체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고 만성적인 편두통과 신경통, 위장병에 시달렸죠. 젊은 시절부터 그는 외톨이였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는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학자로서의 명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철학을 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대학 강의실에서 체계를 세울 때 니체는 병든 육체를 끌고 외롭게 사유했습니다. 그의 글은 체계적이지 않고 산문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 존재를 향한 집요한 물음이 담겨 있죠.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는 그 질문에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모든 기준을 하나하나 해체해버립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신은 죽었다. 이 문장이 처음 등장한 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인이라는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한 광인이 시장에 나와 등불을 들고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마실 수 있었는가? 누가 이 지평선을 닦아냈는가? 이 문장은 단순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상징했던 것들, 절대적인 질서, 선과 악의 기준, 삶의 목적, 인간의 위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게 되었고,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려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이 남긴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 규범, 체제, 제도, 그 모든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누가 만든 것인지, 왜 따라야 하는지는 묻지 않은 채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 바로 그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초인입니다.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맨시라고 하죠. 이 개념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초인은 단순히 힘센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입니다.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창조합니다. 초인은 절대 무신경하거나 냉혈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삶을 인식하고 그 삶을 창조의 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초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니체는 신이 죽은 이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위기를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인식, 무엇을 해도 결국 소용없다는 감정,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자각, 이것이 허무주의입니다. 니체는 이 허무주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허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철학적 장치가 바로 영혼회귀입니다. 영혼회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기쁨도 고통도 실패도 후회도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삶을 대면하는 강력한 철학적 도구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너는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초인입니다. 그는 자기 삶을 긍정합니다. 실패했더라도 후회하더라도 그 삶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 니체의 철학은 이렇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하다고 믿는 그 도덕,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겁니까? 그 믿음, 그 죄책감, 그 정의감. 혹시 누군가가 준 틀에 순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했죠.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사상가였고, 사상가라기보다는 파괴자였고, 파괴자라기보다는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우리 내면의 진실을 찔러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질문들을 그는 날카로운 언어로 던졌습니다. 그의 철학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하죠. 삶은 고통이다. 너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니체의 철학,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의 철학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려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어떤 신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 가족, 정의, 노력 같은 가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들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것이 옳은가? 누가 그것을 옳다고 정했는가? 니체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고 만성적인 편두통과 신경통, 위장병에 시달렸죠. 젊은 시절부터 그는 외톨이였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는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학자로서의 명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철학을 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대학 강의실에서 체계를 세울 때 니체는 병든 육체를 끌고 외롭게 사유했습니다. 그의 글은 체계적이지 않고 산문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 존재를 향한 집요한 물음이 담겨 있죠.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는 그 질문에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모든 기준을 하나하나 해체해버립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신은 죽었다. 이 문장이 처음 등장한 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인이라는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한 광인이 시장에 나와 등불을 들고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마실 수 있었는가? 누가 이 지평선을 닦아냈는가? 이 문장은 단순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상징했던 것들, 절대적인 질서, 선과 악의 기준, 삶의 목적, 인간의 위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게 되었고,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려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이 남긴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 규범, 체제, 제도, 그 모든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누가 만든 것인지, 왜 따라야 하는지는 묻지 않은 채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 바로 그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초인입니다.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맨시라고 하죠. 이 개념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초인은 단순히 힘센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입니다.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창조합니다. 초인은 절대 무신경하거나 냉혈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삶을 인식하고 그 삶을 창조의 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초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니체는 신이 죽은 이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위기를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인식, 무엇을 해도 결국 소용없다는 감정,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자각, 이것이 허무주의입니다. 니체는 이 허무주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허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철학적 장치가 바로 영혼회귀입니다. 영혼회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기쁨도 고통도 실패도 후회도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삶을 대면하는 강력한 철학적 도구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너는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초인입니다. 그는 자기 삶을 긍정합니다. 실패했더라도 후회하더라도 그 삶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 니체의 철학은 이렇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하다고 믿는 그 도덕,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겁니까? 그 믿음, 그 죄책감, 그 정의감, 혹시 누군가가 준 틀에 순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했죠.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사상가였고, 사상가라기보다는 파괴자였고, 파괴자라기보다는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우리 내면의 진실을 찔러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질문들을 그는 날카로운 언어로 던졌습니다. 그의 철학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하죠. 삶은 고통이다. 너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니체의 철학,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의 철학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려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어떤 신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 가족, 정의, 노력 같은 가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들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것이 옳은가? 누가 그것을 옳다고 정했는가? 니체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고
만성적인 편두통과 신경통, 위장병에 시달렸죠. 젊은 시절부터 그는 외톨이였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는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학자로서의 명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철학을 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대학 강의실에서 체계를 세울 때 니체는 병든 육체를 끌고 외롭게 사유했습니다. 그의 글은 체계적이지 않고 산문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 존재를 향한 집요한 물음이 담겨 있죠.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는 그 질문에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모든 기준을 하나하나 해체해버립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신은 죽었다. 이 문장이 처음 등장한 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인이라는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한 광인이 시장에 나와 등불을 들고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마실 수 있었는가? 누가 이 지평선을 닦아냈는가? 이 문장은 단순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상징했던 것들, 절대적인 질서, 선과 악의 기준, 삶의 목적, 인간의 위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게 되었고,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려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이 남긴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 규범, 체제, 제도, 그 모든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누가 만든 것인지, 왜 따라야 하는지는 묻지 않은 채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 바로 그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초인입니다.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맨시라고 하죠. 이 개념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초인은 단순히 힘센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입니다.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창조합니다. 초인은 절대 무신경하거나 냉혈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삶을 인식하고 그 삶을 창조의 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초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니체는 신이 죽은 이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위기를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인식, 무엇을 해도 결국 소용없다는 감정,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자각, 이것이 허무주의입니다. 니체는 이 허무주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허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철학적 장치가 바로 영혼회귀입니다. 영혼회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기쁨도 고통도 실패도 후회도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삶을 대면하는 강력한 철학적 도구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너는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초인입니다. 그는 자기 삶을 긍정합니다. 실패했더라도 후회하더라도 그 삶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 니체의 철학은 이렇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하다고 믿는 그 도덕,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겁니까? 그 믿음, 그 죄책감, 그 정의감, 혹시 누군가가 준 틀에 순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했죠.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사상가였고, 사상가라기보다는 파괴자였고, 파괴자라기보다는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우리 내면의 진실을 찔러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질문들을 그는 날카로운 언어로 던졌습니다. 그의 철학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하죠. 삶은 고통이다. 너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니체의 철학,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의 철학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려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어떤 신념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 가족, 정의, 노력 같은 가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들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것이 옳은가? 누가 그것을 옳다고 정했는가? 니체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고 만성적인 편두통과 신경통, 위장병에 시달렸죠. 젊은 시절부터 그는 외톨이였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는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학자로서의 명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철학을 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대학 강의실에서 체계를 세울 때 니체는 병든 육체를 끌고 외롭게 사유했습니다. 그의 글은 체계적이지 않고 산문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 존재를 향한 집요한 물음이 담겨 있죠.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는 그 질문에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모든 기준을 하나하나 해체해버립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신은 죽었다. 이 문장이 처음 등장한 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인이라는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한 광인이 시장에 나와 등불을 들고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마실 수 있었는가? 누가 이 지평선을 닦아냈는가? 이 문장은 단순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상징했던 것들, 절대적인 질서, 선과 악의 기준, 삶의 목적, 인간의 위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게 되었고,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려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이 남긴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 규범, 체제, 제도, 그 모든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누가 만든 것인지, 왜 따라야 하는지는 묻지 않은 채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 바로 그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초인입니다.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맨시라고 하죠. 이 개념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초인은 단순히 힘센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입니다.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창조합니다. 초인은 절대 무신경하거나 냉혈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삶을 인식하고 그 삶을 창조의 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초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니체는 신이 죽은 이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위기를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인식, 무엇을 해도 결국 소용없다는 감정,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자각. 이것이 허무주의입니다. 니체는 이 허무주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허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철학적 장치가 바로 영혼회귀입니다. 영혼회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기쁨도 고통도 실패도 후회도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삶을 대면하는 강력한 철학적 도구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너는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초인입니다. 그는 자기 삶을 긍정합니다. 실패했더라도 후회하더라도 그 삶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 니체의 철학은 이렇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